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미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고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어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의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회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어려운 지명 이름을 읽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은혜 받은 사명자, 은혜 받은 사명자, 은혜 받은 사명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으시죠. 지금도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포기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기는 하는데, 지금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또 이제 그 꿈을 포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 꿈을 못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꿈들을 이제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참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먹여 살려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이 많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시 그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우리가 지금 좀 늦었을까요? 그럴까요? 다시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소명과 사명을 잘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신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근데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비장하고 너무 위대한 것처럼 보여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사명 이러니까 또 사명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목숨을 다해서 어디 산 깊이 들어가고 어디 소수민족촌 들어가고 아마존에 들어가서 정말 바다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만 사명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이 사명이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우리가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사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비장하게 생각해서 사명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참 살아가면서 많은 복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를 더 부여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냥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명자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 핵심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정복한 땅을 분배받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유다 지파를 보게 될 것인데,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아멘. 자, 유다 자손의 지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갈렙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죠. 근데 이 유다 지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어떤 그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분배를 받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정말 세부적으로 하나씩 나누어서 유다의 가족대로, 자손대로 다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혹시 지도가 있나요? 사진에 지도가 있나요? 이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 적혀 있죠. 유다가 적혀 있는 이 지역이 정말 많은 지역을 이렇게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지역을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지역을 보면요, 이 지역은 그 어느 땅들보다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넓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좋은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축복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분배받고 가장 좋은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뭐냐면 12아들이 있는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만히 보면 전쟁이 있을 때나 이동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갔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야곱의 축복, 야곱이 했던 그 약속, 그리고 야곱이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어느 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들의 때에 와서야, 그 유다 지파의 때에 와서야 이제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기도만 했고 축복하고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정말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부모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의 유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할머니, 나의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손의 후손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의 이 땅들을 한번 보면서, 분배받는 땅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 읽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자,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의 끝인 어디예요? 염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사해라는 곳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해를 염해라고 합니다. 소금 바다. 그러니까 이제 동쪽 끝을 보면 이 사해까지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땅은요, 정말 좋은 목양의 땅도 있었지만 사막도 있고요, 험한 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장 중요한 지명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 사무엘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말씀, 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때 와서야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분배는 받았지만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땅,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 땅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복도 되지 않는 땅, 험한 땅을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셨을까? 이 유다 지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정복은 못했지만 그 끊임없이 긴 세월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지파였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외적으로도 강한 지파였지만 정말 영적으로도 강한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부유하고 강하고 또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사람들,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그것을 분배받고 또 그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미혹되는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강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그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또 하나를 받고 둘을 받고 셋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많은 것들을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나아갑시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자, 이번에는 동쪽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림으로 한번 보았죠. 자, 지중해 바다까지 한번 이어집니다. 근데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족속 이 땅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유다 지파가 분배는 받았지 정복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들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 지역을 정복을 해야 가장 비옥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대부분 땅들을 보면요, 산지예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지역을 정복해야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유다 지파가요, 이 평지, 이 블레셋 지역, 너무나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유다 지파는 정말 이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평지에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상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것 좋아해요. 안정적인 것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평안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이상하게 멀어지고자 하는 본성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한번 찾아오고 나니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가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는 집사님의 친구분인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난이 와서 하나님을 이제 찾아보길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 보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 너무나 이제 좀 교회 나오기가 부담되고 좀 무서워서 아직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난은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는 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뭐냐면 우리가 계속 고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난만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살 때도, 해안가에서만 살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약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타협이 아니라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참 세상에 많은 공연들이 있잖아요. 그죠? 참 좋아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교회가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들어는 봤습니까? 문학의 밤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다들 연합을 해서 교회에서 공연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찬양 대회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의 많은 문화 콘텐츠들을 또 이끌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끌림 당하고 있죠. 세상이 하고 있는 공연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고 세상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세상의 그 이끌림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교회가 컨텐츠가 없어서 재미있는 일들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도 컨텐츠 있다.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컨텐츠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서예요. 거룩한 긴장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한 시절이 되었어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에 물든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서울교회 하정부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강한 힘이 있어서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사명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왕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갈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죠. 헤브론 땅을 분배받았지만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갈렙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요, 헤브론을 정복한 뒤에 어떻게 했냐면 그 헤브론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드빌까지 정복해 버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정복하라고 한 땅만 정복하지 않았지? 왜 더 많은 땅을 정복했지? 땅에 욕심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갈렙은요,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땅,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더 힘있게 열정적으로 정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해 보면 거룩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에 교회와 세상을 섬길 때에 그냥 정해진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큰 열정을 보일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욕심이 과해져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나아갈 때 실수하는 부분도 있다. 근데 갈렙도 실수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아니었어요. 갈렙이 즉흥적으로 생각해내서 이 땅을 빨리 정복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나갈 때 40년 동안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갈렙의 실수도 사용하셨습니다. 더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때쯤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탁 떠올리게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또 더 나아가야 할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혼자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온니엘과 악사가 부부가 되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그 딸은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서 밭을 좀 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겝 땅에 이제 샘물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갈렙은요,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 그러니까 달라고 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결과도 그 이후의 삶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거룩한 욕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만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대가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때에 뭔가 대가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에게 평안한 지역만 주지 않으셨어요. 평야도 있었고요, 산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해변가도 있었고 또 광야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요, 이 산지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놀랍고도 은혜로운 일들을 만들고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살아갔던 지역은요, 정말 다양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특별한 게 뭐냐면 광야 지역, 산지 지역, 이곳에 정말 놀라운 지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산지 같은 지역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루살렘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지로 세워주신 것이죠. 유다 지파의 땅을 보면 정말 유다 지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평지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살아갑니다.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누구는 정말 편해 보여요. 그리고 누구는 정말 핍박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는 정말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알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요,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으로도 살아가고 또 축복의 통로로도 살아가고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지역을 살아가고 있고 많은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명은요, 모두 다 동일한 사람들에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 정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이 살아갈 때에 광야도 있었고 평지도 있었고 산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들이 불공평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며 나중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사명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고 또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를 흘려보내며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아버지 산지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광야에서만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산지에서만 살아가는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광야에서만 살아가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산지에서만 살아가는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며 또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한 사명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올려 바치는 그러한 아버지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평지를 살아가고 산지를 살아가고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